함께 살피는 중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교개혁자 칼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2주 전인데 지난번에 이 칼빈이 제네바를 떠났다,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 천주교의 사둘레터라는 이 주교가 어, 그, 뭡니까 제네바 교회에 다시 천주교로 돌아오라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당시에는 신학적인 편지를 쓰면 신학적으로 다시 이제 답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는 답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들레터의 그 신학에 이제 맞받아서 신학으로 답을 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로 가 있었던, 거기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칼빈에게 요청을 하여서 그 편지에 답장을 썼던,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도 책으로도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네바에는 칼빈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지요. 이제 쫓아낸 지 2년 만에. 근데 이제 칼빈은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거의 그 청백을 1년 동안 거절하다가 결국 승낙을 했는데, 이때 칼빈이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SFC 마크, 심장이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이 그림이 사실 저 칼빈의 고백에서 그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꽤 많은 그 칼빈의 사례, 또 칼빈에게 그 베푸는 뭡니까 이제 음식들, 그러니까 밀, 포도주 이런 것들 굉장히 풍성하게 제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지 칼빈한테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칼빈을 데려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칼빈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접대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칼빈이 또 그 전에 부서의 집에 있을 때 부서가 그렇게 사역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칼빈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배려하여서 칼빈이 많은 사람을 접대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돌아와서 그 제네바 교회에서 그가 했던 개혁은 먼저 교회 법을 제정했다는 것.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 놓은 그 내용의 법을 제정을 하고, 또 직분을 정리하고, 또 그 전에 시의회와 갈등이 되었던 이 성찬권에 관한 그 부분을 정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출교권은 시의회가 가지고 성찬권은 교회가 가지고, 또 세례와 성찬을 또 기존의 천주교의 그 모습에서 이제 그 개혁을 하는 그런 일들을 칼빈이 돌아와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렇게 개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제네바 시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이제 법부터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은 이전에는 나쁜 사람을 그저 벌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던 법이었다면, 이제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제 개정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시가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깨끗한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인데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칼빈 때 지어졌고, 저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가 이제 칼빈 때부터 지어졌던 건물에 이제 계속 조금 이렇게 보수만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지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일반 학교입니다.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신학이든 의학이든 법학이든 이렇게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고 이제 그 뒤에 공부하는 것이 이제 대학원 공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를 칼빈이 이제 추진해서 세웠었는데, 이것을 이제 세웠던 이유가 이 입구에 붙어 있는 구절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세 구절이 당시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 당시에는 물론 그 대부분의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학을 가르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좀 더 이 부분을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을 한다고 해서 그저 일반 학문만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함과 동시에 일반 학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 그들도 다 이제 우리는 일반 학교들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대학교까지는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조금씩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되게 사실상 좁아집니다,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이 오늘날에는 갈수록 파편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대학을 가면 가장 전공이 좁아지지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도 생물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면 거기에서도 또 조금 더 좁혀가지고 딱 자기의 전문 분야를 만들죠. 물론 이렇게 할수록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똑똑해지고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 해도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배우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돼서 우리는 박사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는 조금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빈은. 근데 이렇게 파편화됐을 때 단점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반 학문과 신학 자체가 이제 같이 전혀 섞이지 못하니까 열심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 똑똑한 그 기독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또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답을 내릴 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학은 제가 이제 좀 저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들어보고 학교 일반 학문을 할 때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거기서는 국영수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뭡니까 그 초중고 12년, 대학교 4년, 그렇게 막 우리나라 대부분 16년을 학문을 했지만 정작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무 답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렇게 이 당시처럼 신학과 함께 일반 학문을 하는 게 사실상 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일반 학문도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전공을 가지고 이 공부한 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것입니다. 아마 뭐 이 생각 안에서 아마 결정이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보면 조금 규모 있고 재정이 되는 교회에서는 처치 스쿨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하고는 다른 겁니다. 미션 스쿨은 일반적으로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고 거기도 졸업을 하면 다 이제 졸업장에 나오는데, 처치 스쿨은 말 그대로 교회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고 목사나 또 조금 선생님을 좀 고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교리와 또 일반 그 기본적인 신학, 그리고 성경, 교회 역사도 가르치면서 또 학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린 다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다들 이제 우리 어른 성도님들 다들 걱정할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다 사실상 이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자기가 배운 것을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다 이제 녹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작업이 이제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지으면서 그때도 그 고민을 가지고 지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 예,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 예,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미셸 드
빌뇌브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지요. 이 사람의 가명을 썼던 이름인데 이제 왜 가명을 썼느냐? 어, 먼저 이 사람은 단지 신학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리학도 전공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편집하는 일을 했다고 하고 의학에서도 똑똑해가지고 피가 뭐 어떻게 순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고 천문학도 또 잘해가지고 막 점성술도 막 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똑똑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서 그런지 이제 막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에서 결국 인정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절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사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삼위일체가 맞는 말이라며 하나님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과 같이 생겼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약간 이렇게 계속 그런 신학들을 비꼬아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자라가면서는 그 교회의 기성신학을 많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는 유아 세례도 거부하고 은혜 교리도 거부하고 또 인간의 전적 타락도 또 인정하지 않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서 이단으로 또 이제 그 선고됐고 화형을 선고받지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도 천주교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그 맞죠, 선교 받았을 때 화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봤을 때 천주교에서만 이단이 아니고 사실 기성교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이단이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단으로 이제 화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용한 가명이 저 위에 나온 미셸 드 빌레브라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도망 다니면서도 자기의 신학을 절대 감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미 이단 딱 됐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칼빈한테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의 신학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기존에 알던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삼위일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편지를 쓰는데, 근데 이제 칼빈은 사실상 무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 오랜 역사 안에서 이미 이단으로 인정받아 왔던 사상이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교리로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또다시 이 사람이 꺼내는 거니까 처음에는 칼빈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제네바로 오게 됩니다. 제네바. 그러니까 칼빈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또다시 이제 칼빈하고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 제네바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개신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이단 사상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 재판 가운데 이제 그 칼빈과 이제 세르베투스가 신학적인 논쟁도 벌이고 그러던 끝에 결국 세르베투스는 이 제네바에서도 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이단이니까.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서 화형을 시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칼빈에 대해서 이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것도 화형을 시킬 수가 있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시대는 사실 이단들이 화형 또는 참수형을 당하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서 보았지만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가진 권한은 성찬 권한이었습니다. 성찬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죄를 살피고 신방을 해서 죄를 살피고 좀 너무 죄 가운데 산다 싶으면 수찬 정죄하고, 그래서 그게 좀 나아졌다 싶으면 다시 성찬을 베풀고, 이 정도 권한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단 사상을 말하고 교회에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출교를 시키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었다 했습니까? 시의회에 있었다고 했죠. 시의회. 여전히 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을 화형을 시키는 선고도 누가 내렸냐면 시의회가 내립니다. 칼빈이 내렸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거죠. 칼빈이 아무리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제네바에서 잘 나가고 힘이 있다고 해서 어찌 사람을 화형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그 시대에 칼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화형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설득하는 그림입니다. 세르베투스가 계속 자기 신학을 고집해서 이렇게 접지를 않으니까 칼빈이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칼빈이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전에 우리 루터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루터도 이제 이단으로 결정이 내리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잘못하면 이제 칼빈 루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철회하기만 하면 너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었거든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르베투스에게 너 그 신학 이미 잘못된 건 거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했고 지금도 네가 잘못됐다고 이단으로 그렇게 선고받았는데 돌이켜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버려라. 그렇게 칼빈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르베투스가 끝내 자기 신학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고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의회를 찾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화형은 너무한 거 아니냐. 굳이 사형을 시킬 거면 참수형으로 하자. 화형은 너무 좀 잔인한 거다. 이렇게까지 칼빈이 시의회를 설득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르베투스는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칼빈의 말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저는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시키고 또 화형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교회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고 교회가 가진 칼은 실제 무기인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칼로 공격하는 식으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단이 참 사형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의 죽음이 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칼빈은 이제 55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빨리 죽은 나이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칼빈은 20대 때부터 온몸에 병을 많이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이 운동을 좀 해야죠. 그래 아무튼 이 온몸에 이제 그 병이 있었는데 근데 칼빈의 그 말년에 칼빈에게 끼쳤던 영향은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컸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의 아내입니다. 아델레트라고 하는 이델레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이제 과부였는데 이제 칼빈은 초혼이고 이 사람은 이제 재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2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칼빈하고의 사이에서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는데 칼빈의 이제 이 여자는 칼빈하고 10몇 년 정도 제가 알기로 살다가 이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그 뒤에 칼빈은 계속 자녀를 길렀지요. 그러다가 이제 친딸은 아닌데 이델레트의 딸이었던 딸이 이제 간통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거든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또 칼빈이 같이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자기의 이제 남동생 식구였는데 남동생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처제겠죠. 처제가 아닙니까? 남동생의 아내 뭐가 됩니까? 아무튼 그 사람 아무튼 그 사람요. 그 사람이 집에 있는 하인과 또 간통을 하는 일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마음이 많은 사람이고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의 복음화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가족들 중에 계속 간통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칼빈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칼빈은 1564년 5월 27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509년에 태어나서 이제 64년에 죽은 것인데 이게 지금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칼빈의 무덤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묘비를 세우지 말라였습니다.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 왜 그랬겠습니까? 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고 하지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약간 우상화될 수가 있거든요. 우상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칼빈도 그런 점에서 자신의 묘비를 세우지 말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실 칼빈의 무덤이 어딘지 사람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칼빈 무덤 볼 거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제네바에서 여기가 칼빈의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에 대하여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칼빈은 이론만을 정리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론과 함께 교회를 위한 신학자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제네바에 목회를 하면서 신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이론만 정리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치리했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도 칼빈의 책을 몇 권 가지고 있거든요.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직접 쓴 건 아닌데 칼빈 주석 이런 것도 파일로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참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학자들한테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칼빈이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칼빈은 교회의 4가지 직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목사, 교사, 집사, 장로 이거를 교회에 적용시킨 게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게 오래된 것 같지만 칼빈이 정리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받아들이는 교리적인 내용, 그 신학적인 내용을 칼빈이 다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성도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 이런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결국 신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칼빈은 주중에 교회의 문을 닫아 놓았다 합니다. 성도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주중에 성도가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다. 교회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가정이 중요하다. 옛날에 루터 배울 때도 그랬는데 루터도 이제 종교개혁을 딱 이렇게 자기가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교리 문단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자녀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다.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근데 칼빈도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가정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고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칼빈은 마지막으로 교회를 개혁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혁한 사람. 왜?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루터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루터는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칼빈은 개혁을 하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계속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일단 그 기존에 있던 천주교하고 루터를 추종하는 그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지만 결국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해서 한 교회다 해서 언제든지 다시 합쳐질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루터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천주교의 모습에서 많이 개혁을 안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들 보면 지금도 그 신부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 목사들이 옷을 입고 성찬이나 세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천주교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많이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합칠 때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보았냐면 절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칼빈은 그다음에 항상 책을 쓸 때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항상 확실하게 지칭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단체랑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은 아예 하나될 생각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천주교의 그 모습에서 철저히 말씀을 살핀 이후에 교회를 개혁하고 또 완전 이렇게 떨어뜨리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참 칼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역시 좀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에게만 신학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학입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항상 성도됨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히 드러날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